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멜리데 섬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머피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머피의 법칙의 반대는 또 뭡니까?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 운행을 위해서 전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깨끗한 쾌적한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세차를 잘 해놨어요. 근데 세차를 딱 해놨더니 주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공교롭게 내가 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원활하게 풀리지 않도록 하는 현상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반대로 셀리의 법칙은 어떤 거예요? 내가 신호등을 건너려고 저기서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횡단보도 앞에 딱 서는 순간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초록불로 탁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멈추지 않고 바로 직진하고, 또 자동차 같으면 꽉 맥혀있는 상황에서 차를 막 운행하다 설설설 운행하다가 그 신호등 앞에 딱 멈췄는데 멈추기도 전에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딱 바뀌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채 잡기도 전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 우리 형제들만 있으니까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큰일이 아니야. 큰일이죠.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전화를 했더니 누가 전화를 받는 거야. 근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야? 형제가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전화를 받는 거야. 그래서 휴대폰을 돌려받으려고 약속을 하고 만났는데 그냥 대충 생긴 자매가 아니라 김태희같이 생긴 자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셀리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머피의 법칙만 존재하지도 않고 또 항상 반대로 셀리의 법칙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머피의 법칙처럼 모든 일들이 풀리지 않고 꼬이고 뭔가 참 답답하고 이런 일들의 연속일 때가 있지만, 또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풀리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바울의 사건을 쭉 살펴봐도 그래요. 머피의 법칙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뭔가 잘 되는 일로 아시아로 나아가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막으시더라?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유럽으로 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도마동 땅에 이제 3개월만 있으면, 2달만 더 있으면 벌써 여기서 개척한 지가 2년이 됩니다. 2년 동안에 이 안에서 참 바람이지만,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바람이에요. 빈자리가 없게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거리고 이 장소에서 막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야.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장소 옮겨라, 저 변동으로 다시 가라,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교회 부흥되는 게 하나님 뜻일 텐데 왜 이걸 또 막으시고 딴 데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반기를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바울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머피의 법칙처럼 풀리지 않는 이 상황 앞에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즉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겨울이 되면 폭풍우가 일어날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해하면 안 됩니다. 이 겨울은 잠시 쉬고 머물러 있다가 겨울이 지난 다음에 항해를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 내가 지금 빨리 출발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경제적 논리로 이 배의 출발을 원하는, 배의 정박을 원하는 바울의 의견을 무시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바다로 항해를 하던 이 배가 얼마 못 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라굴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북동풍. 그냥 방풍이라고 미친 바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지중해에 북동풍이 불면 이건 난리가 난 거야. 겨울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매년 여름철에
바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각가지의 이름으로, 각가지의 태풍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름만 되면 태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당시의 지중해 북동풍이 불면 여김없이 이거는 태풍이라는 거예요. 광풍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라굴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짐둬버리고 심지어는 배를 운전하는 기구도 다 내버린 상태에서 구원의 여망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뱃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이러니까 GPS 기계도 있고 이러니까 하늘의 해와 별이 뜨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에 목적지에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늘에 별이 뜨지 않고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갈 방향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바울이 딱 나서서 하는 말이, 전날 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 앞에 서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즉 로마로 가야 할 사명과 운명을 너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로마로 지금 가는 도중이지 도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돼? 이 광풍 앞에서도, 이 유라굴로 앞에서도 산다 죽는다 살아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와 함께 더불어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짐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재산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생명은 다 보존하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살아날 것이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한 죄수의 이야기로 무시하고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출발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 그러다 결국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바울을 무시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이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언하는 바울의 이야기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힘과 비중을 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음식을 먹으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남은 음식 딱 가져다가 그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향해 축사를 하고 나눠 먹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형태적으로 볼 때 무엇을 의미한다? 성찬식을 의미한다. 예수님도 항상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떼어주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다들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성찬식의 사건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몸을 먹을 때 비로소,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더라? 구원의 백성이 되더라 라는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념하는 행위가 성찬식입니다. 즉 이 배 안에서 성찬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구원의 여망을 잃은 이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조차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렸더라?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라는 고백의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이 이렇게 끝이 났더라는 거예요.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섬이 발견되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가고, 나머지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배 파편, 널빤지 조각 같은 걸 붙들고 결국 그 섬으로 다다르게 됐는데, 바울의 이야기처럼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살아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276명이 다 살았다고 하면 아멘과 함께 박수도 좀 치는 거예요. 아이, 미치겠다. 우리가 세월호의 역사를 볼 때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막 같이 슬퍼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분개하고 했던 것처럼 정반대급부 상황이잖아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구조됐다. 우리 가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뭐가 건물이 무너지고 했을 때 그 건물 잔해더미 안에서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살아나오면 어떻습니까? 소방관들이 그 구출을 해가지고 막 들것에다 싣고 나오면 주변에 막 취재하러 온 기자들과 많은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안타까운 식구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행동을? 살았어 하면서 어떻게 해줘요? 막 박수를 쳐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살았디야? 아이, 살았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 성경에도 276명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두가 구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연속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28장에 보면 다 구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조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소조라고 합니다. 디아소조. 원래는 소조인데 그 앞에 전치사 디아가 붙은 거예요. 소조 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밥 소조 이런 얘기가 아니고 헬라어 발음이 소조라는 거예요. 소조. 디아소조.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엇을 통해서 건짐을 받고 안전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건짐을 받고 안전해졌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해지고 건짐을 받았는데 언제 사용하냐? 그냥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구원을 받고 안전해졌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육 간에 영혼과 육체가 다 건짐을 받고 안전해졌을 때 이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배 안에 있는 276명은 전원 다 그 생명도 건짐을 받았지만 더불어 그들의 영혼도 바울의 메시지와 바울의 그 희망의 소망의 말씀에 그들의 영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도 구원을 받고 육신도 생명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이 물리적인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자, 우리 1절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 구조된 후에 할 때 구조되다는 디아소조 설명드렸고요. 이 섬이 이름이 뭐예요?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멜리데라는 섬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멜리데 섬을 살펴보니까 지금의 어디 섬을 말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 몰타섬 들어보셨어요? 지중해에 있는 몰타섬. 이 몰타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의 의미가, 이 말의 의미가 너무나 재밌어요. 276명,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다 어디 섬에서 구조를 받았다고요? 멜리데 섬에서, 몰타 섬에서 구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리데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많은 섬 가운데 왜 하필이면 피난처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 섬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구조하시고 살려주셨을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더라는 거예요. 여기 비가 오고 날이 찼다, 날이 차워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과 같이 일기예보상에 새벽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그리고 기온이 내려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날그날의 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날이 찼다라는 것은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겠어. 이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더군다나 이 섬까지 어떻게 갔어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갔고, 온 몸이 바닷물에 젖어서 갔고, 나머지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널빤지 같은 배 파편을 붙들고 그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그 겨울 기온이 내려간 물속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섬 위에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더 추웠겠습니까?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2절에 보니까 이 멜리데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동정을 했대요. 그 난파된 사람들을 동정을 해서 뭘 해줬더라? 불을 피웠대요. 불을 피워줬어요. 그러니까 추워서 이 바울의 일행들이 불을 피운 게 아니라 멜리데 사람들이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영접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사람들이 왜 이들을 동정하고 왜 이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왜 이들에게 영접을 했을까요? 불까지 피워주면서 왜 몸 녹이라고 왜 이런 어떤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착해서도 아니고요,
이들이 천성이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페니키아 지역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칠고 어떻게 보면 좀 섬 사람들 지금도 그래요. 섬에 사는 사람들 치고 제가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섬 사람 치고 이게 좀 온순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질적으로 왜냐하면 늘 바다와 접해 있고 그 뭐 여러 가지 매서운 바람과 파도와 이런 것들과 싸우다 보니까 사람이 성격이 어때요? 거친 부분들이 다소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페니키아 지역 즉 이 멜리데 섬 사람들 역시 기질적으로는 사실 거칠고 상당히 좀 공격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일행들을 영접을 했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들의 276명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 어느 부류가 있었어요? 바울과 같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죄수들. 지금 호송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어디 군인? 로마 군인들.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항상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자들도 있었고 또 장사치들도 있었고 뱃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섬에 뭐 276명, 300명 가까운 인구가 그쪽에 칼을 찬 사람도 있고 무기를 든 사람들이 있는데 딱 내렸을 때는 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혹시나 이 사람들이 우리 섬을 점령하는 것은 아닌가, 짓밟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와 위기를 느끼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영접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아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어떤 사건이냐?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뱀들은 어떡합니까? 뱀에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뱀들은 어떻게 해요? 물고 놔버려요. 물고 도망가든지 물고 경계를 태세를 취하든지 이런데 지금 바울을 본 이 독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면 물고 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뱀이 물고 늘어지는 건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불을 떼는 가운데 그 장작더미에서 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결국 어때요? 아마 겨울잠을 자던 이 뱀이 이 온도가 올라가고 따뜻해지니까 몸이 안 나하고 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그 손이 들어오니까 그냥 콱 물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독사의 독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독사 독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처음 안 게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제 친구 중에 양궁으로 아주 유망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국체전에서 메달권에 들어가면 어때요?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딸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최강이기 때문에. 그런데 메달도 땄던 이 친구가 여름 방학 때 학교에서 합숙하면서 놀다가 그 학교 뒤가 뭐 아주 좀 악산이에요. 구봉산. 여러분 잘 아시죠? 저쪽 서대전 톨게이트 있는 쪽에 지금은 뭐 서대전 뭐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서일 상고였는데 지금 서일고등학교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 그 상고 시절에 다녔는데 양궁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합숙훈련을 하고 뭐 이러다가 그 뒷산에서 땡땡 치다가 한여름에 뱀이 독이 잔뜩 오르는 계절이 가을과 여름입니다. 그런데 그때 뭘 잡았냐면 살모사를 잡은 거예요. 겁없이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크진 않으니까 뱀이 그 목을 딱 잡으니까 또아리를 틀고 막 이러다가 그 양궁 선배가 나도 좀 줘봐 이래가지고 건네줬어요. 목을 이렇게 잡고 건네줬어. 그런데 이 사람이 뱀을 잘 다루지도 못하는 사람이 겁이 나는데 괜히 그 뭐라 그럴까 뭐 공명심에 어떤 영웅심리에 달라고 했다가 다시 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을 모가지를 꽉 제압을 한 다음에 손을 놔야 되는데 이렇게 꽉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도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 독립발이 제 친구의 이 손가락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문 것도 아니고 팍 긁혔어요. 그런데 거짓말 조금 보태면
이 손가락이 잠시 후에 붓기 시작하는데 막 퉁퉁. 이 검지 손가락이 여러분들 엄지 발가락보다 더 두꺼워지더라고요. 독 때문에 퉁퉁 부어가지고. 근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감독이 무서워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코치는 참 그때는 대책이 없었어요. 코치가 야 빨간 약 바르면 나서 이러고 방치한 거예요. 얘가 그냥 그 손가락을 콕 붙들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안 돼서 감독한테 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감독이 그냥 험한 얘기를 하면서 이 미친 X가 그냥 왜 병원에 안 가고 이러고 있었냐고 해서 급하게 택시 타고 여기 도마동까지 나와서 들어가자마자 뱀 물렸다고 하니까, 야 참 우리 의사들 참 그 와중에 해독제를 놔주는데 그걸 묻더래요. 당시에 해독제가 3만원짜리, 4만원짜리, 5만원짜리인데 뭘로 넣어드릴까요? 그걸 물어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얘는 겁이 나니까 제일 비싼 걸로 넣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해독제를 놨는데, 일반 왜 우리가 링거를 맞으면 똑똑 떨어지고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약품이. 근데 해독제는 순식간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병. 왜 그래야지 우리 혈관에 타고 해독이 되니까. 그런데 죽지는 않고 또 손가락 그 다친 것도 부은 것도 다 가라앉았는데, 문제는 뭐냐? 독리에 물린 것도 아니고 긁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독은 그 안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손가락에 떨림 현상이 와가지고, 양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활시기를 당기고 고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미세하게 떨림이 오니까 결국 양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 보면 그 장난 한 번에 이 뱀 독에 의해서 인생이 힘들어진 거예요. 평생 양궁밖에 모르고 살던, 공부도 안 하던 그 친구가 이제는 양궁의 길에서 문이 닫혀버리니까 뭐 그제서야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생판 공부도 안 하다가 그때 공부한다고 뭐 될 수도 있겠지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남의 인생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뱀 독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괜히 여러분들 뭐 사람들 앞에서 뭐 영웅심리 때문에 막 뱀 갖고 장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뱀을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이 뱀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이 뱀에 물린 사람들에 대한 미신이 하나 있어요. 어떤 미신이 있느냐? 자, 4절 시작. 자,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는 살아났을지는 몰라도 심각한 죄인에게서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뱀에게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즉, 이 멜리데 섬의 토속 신앙에는 뱀에 물린 사람은 반드시 중범죄자나 살인자 역이기 때문에 결국 하늘에 의해서 뱀에 물려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그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 광풍 가운데서 목숨을 건짐을 받고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에 도착해서 얼마 안 있어서 뱀에 물린 사건을 볼 때, 이 사람은 천벌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결국 뱀에게 물려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뱀에 물려서 멜리데 사람들은 곧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중죄인임에 또는 살인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뱀이 손을 물었고, 그리고 물고 놓은 것도 아니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물고 있는 뱀을 툭툭툭툭 해갖고 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자, 6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은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자, 좀 전에는 저 사람 중죄인, 살인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오해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누구라고 생각해요? 신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그들의 생각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참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자, 그리고 나서 이 섬의 지도자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신이 왔다고 하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버블리오라는 주장, 이 지도자의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이 들었냐?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7절 시작.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8절. 구절. 할렐루야.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영접을 받는 가운데 집안 형편을 살펴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즉 지도자의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인가 봤더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이질에 걸리면 요즘도 웬만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 여름철에 그 관광을 갈 때는 꼭 예방 주사를 맞고 가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끔 예기치 못한 전염병들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냐고요. 이 열병과 이질을 걸리면 거의 대부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알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손에 그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어떻게 했다? 안수했다라는 거예요. 손을 그 당처 위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낫게 함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섬 가운데 다른 병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앞에 몰려와서 나도 좀 고쳐주세요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낫게 함에 할 때 이 낫다라는 이 단어가 테라퓨어라고 합니다. 테라퓨어. 이거 역시 낫는데 그냥 육체만 낫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다 낫는 것을 테라피어라고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바울이 손 얹고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섰대, 이 얘기가 아니라 병이 나섰을 뿐만 아니라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에게 지금 능력을 행하셨음을 믿게 됐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되었고 그 병까지 나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바울하고 비교하면 너무나도 형편없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이 보잘것없는 목사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도 깨끗하게 모든 병이 치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 너머에 우리의 영혼이 고쳐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이 이름 없는 섬 멜리데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였어요. 로마도 누구에게?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누구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게 하려고 가장 이 세상의 권력자요 힘이 있는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 로마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학식이 있는 그 로마로 바울을 보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돈 있고 권력 있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결코 아니라. 그 로마로 향하는 가운데 중간에 이 난파라는 어떤 형태를 취하여서 어디에 도착하게 하셨더라?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셨더라. 이 멜리데 섬에는 결국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흑암의 땅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무엇과 같냐? 흑암,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치. 그 흑암에 주저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도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는 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춰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쥐 고아를 막론하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바울이 뱀을 집었는데 아무런 상처도 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표적이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교도갑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는 곳마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고 이런 역사 가운데 어떠한 표적이 따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순종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 귀신, 여기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뭐를 올려요? 뱀을 집어 올리며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장작을 드는 가운데 뱀이 손을 물어서 달랑달랑 달려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뱀은 딱 물면 어떻게 돼요? 물고 바로 논다는 거예요. 독만 주입하고 바로 빼요. 그런데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단순히 뭐 뱀에 안 물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뱀에 물리게 하시고 그 뱀이 떨어지지 않고 달랑달랑 매달려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집어 올리고 있는 형상이죠. 이게 어떤 표적이다?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다. 오늘 바울을 통해 멜리데 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표적이 뱀에게 물렸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멜리데 섬에 들어간 바울에게 나타났던 모든 과정이 바로 이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야,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끄떡없었대.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바울을 그곳에 보내셨는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더라?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 복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표적이 뭐였다? 뭐였다? 뱀에 물렸는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뱀독에도 어떻게 돼요? 해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 이럴라고가 아니라 이 역사가 다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아까 버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나음을 입었고, 또 서외의 모든 병자들이 나와서 기도받고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것은, 이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멜리데 섬을 사랑하시고 이 멜리데 원주민들을 사랑하셔서 로마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향하는 그 중간 과정에 멜리데에 도착하게 하셔서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가운데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신기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신기한 기적이 결국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선교의 발걸음을 향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원치 않는, 아까 무슨 법칙? 머피의 법칙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우리를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뭐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 뭐 이런 오해를 하고 또 우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피의 법칙과 같이 이런 곤란한 일들을 매번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전파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라굴로 폭풍 앞에서도 기쁨이 끊이지 않아야 하고 또 오늘 뱀에 물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모든 불행과 이 모든 아픔이 결국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구원의 계획이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부여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큰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